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PPT가 준비되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을 읽을 분들 계속 찾아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예레미야가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그것도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32장의 기록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왜 구금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번에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였다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해, 유다 왕 시드기야는 모두 11년을 유다의 왕으로 재위를 했는데 그때가 BC 587년입니다. 이때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모든 도시들을 다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자, 국가적으로는 유다 전체가 지금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는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 또 그 시대 뜰에서 구금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예레미야가 왜 시대 뜰에 갇혀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죠,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바로 이 예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죠. 국가적인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왕궁의 시위 댓글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것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32장 그 뒤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해서 그 친척 아나도에 있는 예레미야 고향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도시였는데 그 친척 특별히 숙부의 땅을 살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좀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토가 바벨론에 장악이 됐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도시들은 다 해파됐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그 토지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해서 숙부의 땅을 살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 같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상징으로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32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명해서 그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만들었죠. 그것을 토기에 담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최근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보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서 소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이 행동을 통해서 매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또 유다가 다시금 회복될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여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운명입니다. 자기의 안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에 의해서 쏟아지는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시드기야 왕 속에는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마지막으로 포위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까지 그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떠오르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께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는가, 너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가 하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다른 예언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시드기야의 포로됨에서 예언을 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지금 구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32장의 얘기는 여기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소상한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장과 38장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때 당시에 또 역사적인 상황을 곁들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약간 좀 이렇게 깁니다. 예고했으니까
졸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요시아, 또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와김, 그리고 그 아들 고니야. 다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아는 인물이 누구였죠? 요시아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에게는 모두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요시아 왕은 어느 날 애국가의 이집트와의 전투 가운데서 전사를 하게 돼 있어요. 무기또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요시아 왕이 전세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속절없이 허무하게 그 전투 가운데서 전사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갑자기 상황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국군이 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왕자가 여기 여러분 도표에 나오는데 여호와김인데 본명은 엘리야김이었는데 나중에 여호와김 바뀝니다. 여호와김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아마도 여호아스는 이 3명의 왕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이 여호아스 왕이 아마 추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제1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집트가 이 여호아스 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 군대가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는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왕 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고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네코 2세라고 불립니다. 이 느고라는 왕이 여호아스가 등극하자마자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쫓아와서 유다를 쫓아와서 이 사람을 강제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김은 그 동생 여호아스보다 2살이 많은 형입니다.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좀 무능력했고요, 또 우유부단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똑똑한 여호아스보다는 무능력한 이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계명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갑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BC 605년에 바벨론과 이집트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2차 갈그메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때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에 속해 있었던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BC 605년이고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첫 번째 끌려갈 때가 60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호와김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풀려나서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BC 602년에 또 한 번 이집트와 바벨론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전투가 한참 벌어진 중에 바벨론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지역적인 반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포기하고 회군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김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말로 우리가 바벨론의 그런 무력에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이 여호와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 긴입니다. 긴이 유다의 19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다 정리하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또 다시 미뤄뒀던 유다 침략을 재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긴 왕은 이집트의 도움을 구합니다. 항상 그때 당시 유다는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붙거나 저쪽에 붙느냐 그 왕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많이 좌지우지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벨론보다는 유다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그런 도움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긴 왕은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면서 처음에는 왕강이 저항을 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하게 되자 곧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긴의 아버지 여호와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여호와긴 왕을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BC 598년 12월이고요. 이걸 가리켜서 제2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선지자 에스겔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긴 왕은 겨우 3개월의 통치를 하고 왕위에서 내려놓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긴에게는 작은 아버지이고요. 또 그 여호와김의 아버지 여호와긴의 아버지 여호와김에게는 동생, 또 요시야 왕에게는 세 번째 아들인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마따니아인데 이 이름도 바벨론 왕이 개명을 한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해서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름을 지어줘서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도 모두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이에서 시드기야는 왕이 됐습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될 때는 이 유다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어요.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가장 무능한 사람이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는 주변의 왕들에게 눈치를 보고 더군다나 신하들 눈치까지 엄청 보는 유약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드기야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뽑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꽂아놓은 왕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와긴이 그 아버지 여호와김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복귀해서 왕위를 다시 차지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11년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595년에서 594년 요 사이에 바벨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민족도 속국으로 끌려갔던 여러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서 끌려간 사람들도 거기에 무리 중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의 에돔, 암몬, 모압, 또 시돈, 두로고 전부 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는데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런 모의를 꾸민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도의 왕에게 보내며 이것이 바로 모의를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자, 국제 정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유다 내부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때야말로 유다가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국권이 회복되는 시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심심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볼 아스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냐, 그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선지자 그룹의 리더죠. 이때 당시에 이제 아마 왕정 선지자였을 겁니다. 왕궁에서 세운 선지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 하냐나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호와긴 왕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다 2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실은 역사는 어떻게 됐죠? 그 2년 뒤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예언을 들은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한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한 게 아니라 복수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 예언에 대해서 좋아했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끝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정말 고집스럽게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김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죠. 안 예쁜 정도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오히려 국가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당연히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것이냐?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토구를 팔고 그 밑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뚜껑을 씌운 게 그게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 나가는 감옥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감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흉한 예언이 아니라 길한 예언을 해달랄 것을 요청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그 토굴에서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다시 그곳에 집어넣지 않고 왕궁의 시대뜰에다가 예레미야를 구금 상태로 두게 됩니다. 아까 32장, 33장에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러한 연고로 갇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BC 589년 유다가 또 한 번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도 역시 뭘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 뒷배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참전할 것이다 라고 암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그래서 BC 588년 1월부터 예루살렘은 2년 동안 포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 2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까지, 그러니까 11년이 시드기야가 왕에서 내려오는 때인데 그때까지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어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게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은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참 예레미야 고집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분노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고관들 신하들의 입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견디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전쟁에 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행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 대한 좀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하들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그 신하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38장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또다시 감옥에 가두는데 이번에는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 진흙이 있는 구덩이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38장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당시 그 궁정 안에 에디오피아 출신 네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충언을 했고 왕이 그것을 듣고 예레미야를 다시 거기서 구원해서 시위대들의 감금 상태로 있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것들 한 20분 동안 잠깐 설명했는데 실은 이 일이 22년 동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이 22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는 이 22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한 가지를 고집합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예언의 메시지를 22년 동안 끝까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이 예언 때문에, 국가적인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만 조금 도와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조차도 예레미야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자꾸만 이렇게 쓸데없는 예언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고요. 저 예레미야는 미쳤어. 저 녀석은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다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랜 시간 동안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때로는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38장에 보니까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시편 강해를 했어요. 시편 40편을 설명드리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상황과 오버랩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다윗은 실제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자신이 겪었던 그런 힘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 빠졌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고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많이 눈물의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가 눈물이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등극한 지 13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13년부터 요시야 왕이 31년에 죽었으니까 약 18년 동안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22년 동안 나머지 22년의 그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눈물 흘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진 사명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해야 될 일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또 이것도 예언적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난의 삶에 기가 막힌 웅덩이야 또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소명받을 때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이 한 절에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서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한 예언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유다 왕국을 뽑는 예언,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고 대적하는 신하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수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됐습니다. 사방 어딜 쳐다봐도 그를 구원할 자는 없고 다 대적자요 원수들이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반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더 슬픈 게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지만은 예레미야의 눈에 가장 아픈 것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유다의 멸망의 시기가 점점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좀 있으면 이게 꺼집니다. 한 시간 뒤면은 점점 촛불이에요, 촛불. 꺼져가는 촛불처럼 유다의 운명도 지금 시간 멸망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꺼질 텐데. 국가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계속 타오르기를 기다렸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시간들이 가까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기가 막힌 웅덩이였어요. 그리고 수렁이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3장 2절 3절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것을 명령했어요. 크게 부르짖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곧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한 계획을 보여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에 관한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은 멸망하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사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현실로 보면은 이것은 꿈 같은 얘기였죠. 지금 망해가는 유다의 현실을 보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일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사명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뽑는 사명, 뽑아내는 것,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머리털 뽑힐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머리털 뽑는다는 거, 머리털 뽑아도 아픈데 내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복 가운데서 내가 뽑혀 나간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고통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사명 때문에 그래요. 다시 심고 건설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 것을 심으시려고, 또 우리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것으로 다시 건설시키기 위해서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 가운데 그런 것을 허락하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건설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동안 요시야의 4명의 아들과 손자의 그런 무능력한 그런 통치와 패악한 통치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뽑아낼 것들, 파괴될 것들, 무너져야 될 것들, 부셔져야 될 것들, 벌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뽑아내게 하는 메시지였고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 또 아마 소수의 몇 사람만이 예레미야 이 마음과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기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크게 부르짖는 기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수준이 이 정도의 인삼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 어떤 사람은 전부를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근데 그것이 기도의 깊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 뜰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성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그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였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거기까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거기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작정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한 그때가 70년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이제 곧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그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계신 그 보호자까지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마지막 때 스토리까지도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인자를 이야기했는데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시대부터 한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 그부터 2000년 뒤에 오실, 좀 있으면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조차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70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일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크게 부르짖을 때, 입을 열고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40편에 아까 읽어드린 시편 40편에 보더니 2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한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불안정한 상태를, 불안정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제는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더군다나 반석과 같은 그런 상태로, 안정의 상태에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수렁에, 진흙탕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을 흐른 다음에 그들을 다시 반석 위에 견고한 기초가 있는 그곳에 세워두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쩌면은 지난 1년 동안을 이 예레미야와 같이 깊은 웅덩이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생활하신 분이 분명히 한 10사람은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2018년 돌아보세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편해 보입니까? 얼굴 보니까 화평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힘들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분 계셨죠. 그는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받쳐줄 그런 받침대가 없어서 계속 진흙통 같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소망이 별로 안 보였어요. 막 요동치는 그런 물결이 요동치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해피는 그것이 아주 깊고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름받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도 똑같이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예레미야 33절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기를 2018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는 해였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들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에서 여러분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여러분을 빠뜨렸잖아요. 수렁에 빠뜨렸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여러분이 이제는 뽑히는 것이 아니라 심기우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설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 전환의 핵심이 뭐가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내실 거예요. 나타내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 궁극적인 계획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버려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요,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뽑아질 것은 뽑아지도록 남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 남았죠. 하나님께 내어주시고요. 2019년에는 이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뽑히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더 이상 파괴되고 파멸되는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새로운 해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무너지는 것들을 다 빠이빠이하는 송별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거 있으면 완전히 뽑아버리세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틀 동안 다 뽑아버리시고 여러분이 다 뽑아줘야지 하나님이 새로 심으시니까, 그리고 정말 2019년부터는 새로 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는 없던 일도 만들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맞는 그런 삶으로서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교회가 지금 월화 또 목 토 예배가 없는 4일 동안은 저녁마다 8시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전 문제를 1차적으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는요, 이것이 한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 다 이렇게 모든 예배 기도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요일마다 교구별로 책임을 줘가지고 무슨 요일은 몇 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간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뽑히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파괴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여러분 건설하십시오. 다시 심으십시오. 머리털도 심으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뽑혀진 것들을 다시 심는 그런 2019년 그런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